우리 오늘 누가복음 1장 한번 다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그리고 57절로 66절 우리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 폈으면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57절로 6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수체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57절 있습니다. 57절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거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김우중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우중 형제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사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다윗이 아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너무나 통곡하며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너무나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너무 애통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윗에게 도무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살았을 때도 저렇게 애통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애통할까. 근데 다윗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은 걸 압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내 아이가 죽었느냐?
그래도 신하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일어나서 모욕을 하고 몸을 씻고 옷을 정상적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니 아이가 죽었을 때 그렇게 죽기 전에 통곡하더니 죽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혹시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를 혹시 하나님께 살려줄까 하면이나 그 아이가 이제 자기의 길로 돌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자매 가족이 지금 많이 쓰러져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옷을 새로이 갈아입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자기 생활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의 이제 사건인데 5절부터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지금 유다왕 헤롯 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을 전할 선지자가 먼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요. 자, 말라기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제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즉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 즉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야 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한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제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끌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이제 그의 길을 예비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그 구원자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게 될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라기서의 예언 이후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를 암흑시대 혹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일컫습니다. 아무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탄생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왕 헤롯 때예요. 그 세례 요한을 낳을 자,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부부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목됩니다. 400년이라는 침묵기, 이 시기는요, 어쩌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세례 요한을 낳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한 부부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거룩한 그릇,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바로 그 그릇이 저와 여러분으로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이 부부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릇으로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까? 자, 이제 본문 6절에 대답합니다. 본문 6절로 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의 조건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입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규례를 주시고 지키도록 하실까?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의인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 아멘. 하나님은요, 규례를 정해놓고 여러분들 올가매기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규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참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고 힘써왔고 지금도 힘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핍 상태에 제가 있습니다. 라는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결핍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죠.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지 못했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오늘의 주인공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을 이제 가이드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으로 채우기 위한 잠깐의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가득해요. 컵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잖아. 한 명이잖아. 여러분 몸이 두 개 아니잖아. 그치?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가 컵이 하나밖에 없는데 콜라가 먹고 싶어. 주스가 먹고 싶어. 못 먹어요. 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잡다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이 더 축복의 상태일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 한국으로 귀국한 두 자매에게서 각각 기도의 부탁이 요청이 왔는데 둘 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자매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위로가 되는 지체들이에요. 근데 각각의 기도 제목이 우연의 일치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각각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날에 나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선교사님 면접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일자리인데요. 떨어졌어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보내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단번에 그냥 답을 보냈습니다. 둘 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시시한 것으로 채워진 만족보다는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한 빈 그릇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란다. 두 사람이 모두 기쁨으로 아멘 하고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흐뭇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곳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올 것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인 부부에게도 결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많아서 늙도록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자, 이제 이들의 결핍을 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구체적인 축복을 우리 먼저 찾아보고 이제 더 진행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시편 127편 3절로 5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12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편 1절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이 두 군데의 말씀은요, 의인의 상급은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녀와 자녀의 잘됨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록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 부부에게는 나이가 많아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결핍의 상태가 있으면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의인 부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그 자녀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기억은 뭐냐면요, 그 유명한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하나님의 저주로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스라엘에서 아기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사무엘 하루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 그리고 20절로 23절. 사무엘하 6장 16절 20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20절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나 영웅이기 때문에 이것들 너무나 잘 기억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결핍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그러면 미갈은 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볼게요. 이스라엘의 너무너무 당연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오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저 사람 소경된 거 누구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본문 8절 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인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자, 결핍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가랴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9절 볼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 예배의 형식은 특별히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 혼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죄사함과 또한 그 죄사함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 받기 위해서
성소 밖에서 기도하며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7월 10일에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레위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제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지금 7월 10일 대속죄일의 모습이고 지금 사가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 제사 방식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잠깐 다른 데로 한번 넘어갔다 올게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12월 25일이 성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추측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해요. 그러나 그때가 지금 이 12월 25일 이때가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맞다는 것을 이 사가랴의 속죄제의 기록이 증거합니다. 왜냐면은요, 자, 여러분 본문 23절 한번 가볼래요? 본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볼게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가 집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24절.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자, 이제 보세요. 7월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가랴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동침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기진 않잖아, 그지? 사가랴가 속죄제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시에는 자동차도 기차도 없어요, 그죠? 보통 이스라엘의 여행 기간은 짧아야 한두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야. 근데 이후에 엘리사벳이 수태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렇다면 그 시기가 약 한 2-3개월 후에 돌아가자마자 임신했다 그래도 2-3개월 후에 임신하였다고 가정할 때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 정도면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서 달력으로 약 3-4월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본문 누가복음 1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24절로 27절 한번 볼게요.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릴 때가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째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게 3월이나 4월에 임신했다는 거야. 그러면 12월에 탄생한 것은 성경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가랴가 7월 10일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고 그때 임신의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2-3개월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12월이 예수님의 탄생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대속죄 제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11절, 12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7절,
그리고 11절, 12절. 오직 히브리서 9장 7절, 11절, 12절 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1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써 이 제사는 폐해지고 이젠 우리가 범죄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은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무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속죄됐어요.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요한일서 1장 9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자, 이제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만든 이야기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커피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경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느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커피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저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내 건강에 지장이 없게 하세요. 막 이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갖고 천사를 불렀어요. 커피를 한 잔 가지고 그에게 가서 주고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전해라. 그런데 한참 후에 천사가 하나님께 커피를 들고 다시 돌아왔대요. 왜 그냥 돌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 천사의 대답이 가지고 땅으로 내려갔는데 도무지 누군지를 몰라서 그냥 왔다고. 커피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를 못 찾았노라고. 무슨 이야기예요? 응답 받으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예화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면 아무리 나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여서 도와줄 것이라는 강경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셔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임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을 세상에서 보기가 쉽지 않다고 단식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으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잉태 소식을 알리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에 의해서 태어날 텐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나시린을 의미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헌신하기로 작정된 자,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보통 이제 나시린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역했던 삼손 같은 자가 이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나시린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날 때부터 택해서 구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나와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이라는 술은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는 영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들, 나시린들은 철저하게 술을 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이 잉태의 소식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일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오던 사가랴가요, 갑자기 응답을 눈앞에 놓고 입을 벌려서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19절 20절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oni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시나? 사가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가랴의 속마음이 입 밖으로 그냥 확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기도는 늘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렇게 이미 늙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는 있을 것인가? 이제 너무 늦었어. 그러나 끝까지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또 끝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잖아. 두 마음을 가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벙어리 되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넌 나를 못 믿으니까 벙어리나 되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사가랴를 통해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평생을 의롭게 살아온 사가랴의 믿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더 이상 넘어지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분의 강한 손으로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자, 시편 37편 가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로 25절. 시편 37편 24절로 25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정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공의가 무너진 시대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했는데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는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공의라 해요. 민수기 14장 28절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가랴가, 지금까지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가랴가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신 이유도 그분의 공의 까닭입니다. 사가랴가 만약 벙어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거듭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으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그의 입을 강권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도 또한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로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사가랴는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요. 사가랴는요, 세상의 기준에서 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다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을 그렇게 칭찬받던 여러분 욥도요, 극심한 고통 중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내요. 자, 욥 한번 볼까요? 욥기 3장 25절. 욥기 3장 25절. 욥은 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던 대표적인 주자인데, 욥기 3장 25절 한번 볼까요? 욥기에 보면 여러분들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어요. 욥기 3장 25절 보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도 자신의 누리던 그 수많은 축복들 혹이나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을 결국 입을 열어서 고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불신앙, 그 연약함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문제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갈등도 아십니다. 믿음 없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 다 너무나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 다 알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입을 닫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요, 인내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건 뭐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없다니까 여러분 속에 갈등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욥기 2장 10절.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은요, 우리의 실수는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입을 열어서 말해버리는 것, 그 혀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10절. 야고보서 3장 2절로 10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매겨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닭귀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야고보서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입을 닫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여러분들 말 많아서 손해본 적 많죠?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말 때문에 많이 실수한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의 소원이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잠언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로 3절. 잠언 13장 2절로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리라. 잠언 18장 가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배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로 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핵심은 바로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왜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핵심이에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인정하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내 영광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고, 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가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더 이상 사가랴를 두었다가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사가랴처럼 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좀 우리가 벙어리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짜증나, 불가능해, 싫어, 용서 못해, 난 부족해, 그 사람 이상해, 망했어, 끝났어, 아니야. 얼마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인정하면서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을 내뱉고 있는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또 누구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뱉고 있는 거예요? 바로 권능과 영광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버리운 자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철저히 믿고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또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자의 축복의 절정 뭘까요? 창세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이 왜 죽어요? 그냥 살다가 늙으니까 죽어요? 아니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지금 에녹은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 안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이렇게 계시는데 어떻게 범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의 증손, 창세기 6장 9절 볼래요? 노아가 증조 할아버지의 그 영적인 것을 본받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자식 낳으면 잘 키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면. 임재 안에서 살지 않으면 버리운 자, 임재 안에서 살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정도까지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로 놓치고 사가랴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주 악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을 어찌할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 많으니이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3월 1일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전 너무나 미련합니다. 제가 정말 에녹처럼, 제가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내 입술이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었을 때 내가 벙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헌신합니다. 하고 결정하면서 계속 지금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게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주님 오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싶은 것은 내 입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합시다. 우리가 지금껏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리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언제 이끌어 가시냐면요, 우리가 주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터치하지 않으세요. 지켜보세요. 그러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세요.
아픈 마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으셨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바로 내 입술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벙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자원하는 벙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제발 차라리 사가랴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사가랴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입을 막아버리셨던 그 하나님, 나도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스스로 벙어리가 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자,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자,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여러분 서커스단 보면요, 서커스단 가보면 코끼리도 사람 조절하는 대로, 사자도 호랑이도 막 이게 링을 막 넘어가고 막 이래. 다 길들일 수 있대. 모든 짐승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다 길들일 수 있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아기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혀를 길들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일평생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이 분초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만 다물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연약한 거, 여러분 안에 갈등 다 알아요.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가랴도 얼마나 갈등했겠어, 그치? 애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래. 성경 공부만 가면 기도하래. 끝까지 기도하래.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하신다고. 근데 나는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기도하래. 막 두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아세요. 입만 다물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령님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이 되십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긍정적이지 못한 말을 하려고 하면 딱 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야. 감사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들, 남을 칭찬하는 언어들, 살리는 언어들 할 때 주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냐면요, 시편 139편 4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4절. 하나님은 혀가 말을 내뱉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다 아세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 혀가 움직여서 밖으로, 입 밖으로 나오려는 그 순간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치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내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하심을 내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거 다 받기를 원하는데 내 입이 문제인데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또 혀가 날름날름 또 말하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자, 이사야 57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로 21절. 이사야 57장 19절로 21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떤 열매를 지으세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고치실 거예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는 악한 자였습니다. 내 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강구가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말고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가능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조차도 구하십시오. 믿음조차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지금부터 역사하실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내 입술을,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입니다. 이 요청은요, 하나님 당신이 사가랴를 사랑하셔서 그를 벙어리 되게 하신 것처럼, 아주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저 또한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라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주일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3가지를 배웠는데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 이거 3가지만 하면 넉넉히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룰 수 있어요. 너무 후딱지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니까 누구를 저주도 못하겠어. 막 진짜 한 번만 입을 열면 너무너무 좋은데.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내용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시편 10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왜 의인일까? 왜 마음이 합한 자일까? 마음이 이런 하나님께만 토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만 토하세요. 시편 109편 5절로 16절 한번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기도가 다 있나 모르겠어. 이거 다윗 기도 맞나 모르겠어.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맞죠?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5절로 16절.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부하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국어라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부하를 연홀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10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본이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막 다윗이 막 미친 듯이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됐다. 그만해라. 내가 네 마음 다 알았다. 그 음성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토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우리가 부정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우리를 절대 결단코 축복하실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벙어리 됩시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벙어리 되게 해주세요. 사가랴가 벙어리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결단이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만 머무지 아니하고 일평생 여러분들 이 결단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너무나 멋진 거룩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집에 오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듣고 오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유초등부 아이들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한 아이가 완전 천재래, 천재. 얼마만큼 천재냐면 성경을 600구절을 덜덜덜 다 외운다는 거예요. 야, 얘는 완전 천재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교회에서 자꾸 헌금이 없어지는 헌금이. 도대체 누가 손을 대지? 범인을 잡았는데 그 609절을 외우는 애요. 잡아다가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말씀도 그렇게 잘 외우는데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걔가 가르쳤더니 몇 장 몇 절 아니고 틀렸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몇 장 몇 절 잘못 얘기할 것까지 지적을 하는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네가 왜 그렇다면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지금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걸려서 말씀을 600개를 외워도요, 그게 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그냥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대1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성령님 앞에 우리 정말 매달려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더러운 말 하려고 해서 차라리 나를 벙어리 되게 해주든지 어디서 손이 날라와서 내 입을 그냥 딱 때려버리든지 제가 절대로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언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언어 들린 대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입술에 열매를 짓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함부로 말했던 거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시다. 하나님 내 입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사가랴처럼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살며 이 파리 땅이 살며 우리 프랑스가 살며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여러분의 입술을 헌신하며 결단하고 정말로 그게 결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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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사가랴는 일평생 의인으로 살아오면서 참 연약했지만 그 안에도 갈등이 많았지만 의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왔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가 실수했을 때 주님을 붙잡으십니다. 우리도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혹이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가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또 강청할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